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오시기도 하셨지만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낙심과 좌절과 우울함과 세상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그 복음이 이 생의 나라에만 역사가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복음이 능력이 없다면은 그게 진정한 복음인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인생을 정말로 생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이 땅에서는 죄인처럼 살고 마귀의 자식처럼 살고 그 속에서는 생수가 나온 게 아니라 썩은 물이나 자꾸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땅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네가 사랑에 목마르냐, 세상에 목마르냐, 무엇에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는 우리의 중심인데 내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좋아요. 물질을 얻어도 시원하게 즐거움과 갈증 해소가 안 돼요. 좋은 집에 살아도 갈증 해소가 안 돼요. 친구들을 만나고 어떠한 중독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뭘 해도 마음에 만족함과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느껴서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 얼마나 시원하고 자유롭고 행복한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참다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와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네 마음이 시원해진다. 자유해진다. 아니 목사님, 저 물질이 없어서 못 살아요. 저 이 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워요. 저 과거 일 때문에 우울하고 아주 상처가 많아요.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첫사랑의 생수가 흐르지 않으니까 내가 괴로운 것이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가셨어요. 지금 이 여자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 삶이 비참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막 저 여자가 올 때마다 비웃어요. 아주 그냥 행실이 더럽고 창녀 같은 여자라고 막 비웃어요. 이 여자는 부끄러워가지고 혼자 남들이 다 낮잠 자고 있을 때 난 12시에 와가지고 몰래 물을 길러가는 사람이에요. 막 괴롭고 창피하고 답답하고 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남자를 바꿔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얼마나 이 여인이 갈증으로 괴로웠겠습니까?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찾아가 그럽니다. 너 지금 남편이나 환경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네 내면 안에 있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괴롭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이 여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뒤에 문 좀. 지금 이 여인에게 네가 문제는 남편이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 이 여인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인 줄 네가 알았다면은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 수가성의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디에서 솟아나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여러분의 뱃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자, 여기에 집중하시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응? 수가성 여인아, 남편 맞고도 갈증이 일어나고 네가 뭘 해도 갈증이 일어난다. 세상에 주는 물은, 세상의 물은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다. 네가 물질을 얻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학벌을 얻어봐라. 그 사람이 만족이 있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은 그 소색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답답한 게 뭐냐, 성도들이 이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의 삶에서 이게 답답한 거, 힘든 게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생수의 기쁨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삶에 눌려있고 환경에 눌려있고 그냥 감정에 이끌리는데도 나는 우울해, 나는 답답해, 나는 외로워, 나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러면서 항상 눌려있고 답답하게 있는 그러한 감정의 상태, 그런 영적인 상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이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까? 항상 환경에 빠져있고 감정에 빠져있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목사님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않아요. 나는 내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난 믿음 안에 내 감정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새롭게 개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그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이 여인은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남편은 그대로 있고 삶은 바뀐 게 없고 여전히 동네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만 이 사람이 생수가 흘러나가니까 사마리아 동네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 와보라고 그 동네를 다 전도했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샘물이 터질까요? 뭐가 된다고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올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세팅하는 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내가 주는 물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내 안에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거야. 내 안에 희락,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거야. 내 안에 화평, 평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성령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는 걸로 세팅하고 훈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흘러나야 내가 다른 사람도 흘려보냈어. 에스겔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온 사방을 덮이듯이 예수 믿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게 해줘야 다 생수를 먹고 흘러나가는 것이지, 믿는 나도 내가 흘러가지 않는다면은 뭘 이렇게 하고 뭘 바꾸고 뭘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 심령이 바뀌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요, 자꾸 이런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다음에는 성경 암송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별로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그거 안에서 진리가 막 올라와야 돼요.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그는 너희 어디에 계신다?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지금 생수의 근원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주님은 누누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면 뭐합니까? 이 진리를 붙잡고 실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영성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 성령님 안에서 막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내가 계속 훈련해 가면서 마귀가 이렇게 흔들어대고 저렇게 흔들어대도 걱정 두려움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예수 성령 안에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훈련을 계속 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생수를 얻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이 생수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샘물. 이 강물은 비가 안 오면 마르고 다 끊기지만 이 지하수 같은 샘물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생수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무슨 싸움이냐? 자리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다? 자리 싸움. 무슨 자리죠? 여러분 마음의 자리에 생수의 근원인 성령님을 내가 믿느냐 아니면 세상을 나의 생수의 근원으로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선악과와 환경은 자꾸 여러분 마음에 세상 것들을 넣어주려고 하는 지금 그런 싸움에 있는 것인데 왜 그게 안 보입니까? 왜 그게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뻔하게 드러나는 건데 이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걸 안 믿어요, 잘. 그리고 이 마음의 자리에 자꾸 그 문제 해결이 생수의 근원이야. 자꾸 그렇게 뭔가 은사를 받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생수의 근원이고 축복과 능력이 생수의 근원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오물이 가득 담겨 있는 이 상처가 나의 생수의 근원이야. 상처를 내 마음의 자리에다 맨날 올려놓네. 과거의 아픔을 막 올려놓고 어려운 일들을 자꾸 올려놓고 이걸 내 마음에 그런 걸 올려놓으면은요, 내 마음이지만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자꾸 거기다 그런 걸 올려놓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서 자꾸 오물이 흘러나오니까 서로 쓴뿌리가 나와서 피차 싸우고 멸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감정이 다스려지기 참 힘들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설교해도요, 저도 이거 초점 잡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오직 예수만 되려고 막 초점을 잡아도 하다 보면은 생수의 근원을 엉뚱한 데서 파고 있어. 세상 사람의 또 뭐 지식에 뭔가 나보다 똑똑한 뭐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핵심 기술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마음 안에 주님을 올려놓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핵심 기술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탁 붙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사 이 안에서요, 주님 나 물질 없고요, 삶이 힘들어도요, 나 주님만 생수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뽀글뽀글 하면서요, 기쁨이 올라와요.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는데 한번 시험해 봤는데 하루 종일 기쁘더라고요. 계속 기쁨이 올라와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뭘 하길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 한 분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회생활에서 이 어둠의 싸움과 이길 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그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데도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 오직 한 가지 구것을 구하리니, 시편 27편 4절에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게 내게 원띵이래요. 그게 내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그 왕위에 내려와가지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데도 오직 구하는 게 그거니, 얼마나 시 가운데 주님을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활활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베델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은 진짜 생수가 물질이고 세상이고 사람이고 친구고 인터넷이고 미디어고 아무 그런 거 상관없고 예수가 되기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확실히 오늘 안 믿고 가잖아요. 가면요 또 쏙 빠져요. 쏙 세상에 또 쏙 빠져요. 저게 생수인 줄 알고 막 파기 시작하네. 저게 내가 없거든. 그러니까 또 우울하고 답답해. 아니 또 이건가 하고 또 막 이거 파기 시작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괴롭고 마음 아파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고 있다요. 막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원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안에 있는 줄을 몰라.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확실히 내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바깥에서 두드리고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부자라 부유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바깥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임을 믿고 여러분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영성훈련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성훈련은 뭐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릅시다.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수의 근원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막 운행하겠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운행하면 우리 가정과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 한번 나 빼놓고 한번 해봐라. 되는지 한번 해봐라. 이것 좀 깨트려져야 되는데 안 깨트려지죠.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오늘 내가 24시간의 삶 중에서 예수님을 한 1분 생각했나? 그냥 온통 세상 것만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자리에 모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막 역사함을 경험해야죠.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라. 누가 뭐 자랑하면은 쏙 또 빨려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대, 뭐 했다고 이 자식들이 잘 됐대 하면서 막 시기가 나고 기분이 안 좋고 뭐 그럽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 해도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죠. 야, 기쁘다. 너는 가난하고 어려워도 예수로 기뻐하니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구나. 저 사람 보였는데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물질이 많습니까? 자녀가 잘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생수의 근원으로 믿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앞으로 666이나 적그리스도가 와도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적그리스도 네가 뭐 어쩌려고? 응? 목을 잘라라. 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생생하게, 믿음이란 뭡니까? 내 안에 생생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의 박사가 되고 목회학의 할아버지가 되어도 예수님 내 안에 모시는 이 영성훈련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과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종교적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와 있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일날에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왔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허기지고 갈증나고 힘든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생수이심을 확실히 믿으십시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생수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함, 세상의 쾌락과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마음을 뭐하게 한다? 둔하게 한다.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이 마음이 둔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싹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올 때 맞이한다 못 맞이한다? 못 맞이한다. 뜻밖의. 그래서 저는 뭐 음성이나 황성이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하고 기도해도요, 예수님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에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나는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지식을 채우는 것은 둘째 문제고,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이 마음이 조금만 걱정과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면 마음이요 팍 나눠져 가지고 그쪽으로 막 끌려가요.
엉뚱한 생수를 막 터진 웅덩이를 막 만들고 있어요. 거기는 샘물이 안 나오는데 막 정신없이 하루 종일 파대고 있어. 그러니까 막 지치고 피곤하고 삶에 의미가 없고 그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게 뭐냐면 주님이 생수이심을 과거에 첫사랑으로 믿었던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잊지 않고 생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해고 가난해져도, 내가 부유해져도,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 원망이 나오고 부유해지면 교만해질 건데,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해지고 궁핍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생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해요. 공부도 해요. 뭣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막 하다 보면은 막 일하고 주방 일하고 설거지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또 싹 잊어버렸네 이 안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일하려면 열심히 하잖아. 막 열심히 하는데 막 그러다 보면은 쏙 빠져갖고 예수님을 내가 안에서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면은 잊어버리니까 다음에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또 멍하게 있다가 내가 왜 그러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러다가 또 나중에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또 나가가지고 또 일하다 보면은 또 싹 또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잊어버려. 그러면 또 왜 그러지? 내가 왜 뭐 때문에 힘들지? 나 은혜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생수이심을 잊지 말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하는데 연결이 돼 있어. 잊어먹지 말고 계속 기억하는 거야. 구약의 이 쉐마 이스라엘 말씀은요, 감고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잊지 말라, 기억해라. 은혜를 잊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여러분이 주시는 깨달음을 잊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항상 무슨 상황에서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상수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그걸로 나의 감정과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다가도 내가 지금 계속 믿고 주님을 모셔드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은혜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막 기뻐가지고 에이 가. 여러분 걱정이 딱 오잖아요. 걱정이 오면 그거에 막 쏙 빨려. 그냥 자기의 모든 정신이 걱정에 쏙 빨려. 누구는 남겨놔야 돼요? 예수님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예수님을 쏙 빼놓고 그게 막 빡 들어가대. 뭘 일 좀 있으면 거기에 쏙 빠져버려. 인간관계에서도요, 뭐 힘들고 상처받은 일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또 쏙 빠져. 빠지더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놓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난 예수님이 있으면 좋게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면 막 끌려가다가도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끌려가다가도 이렇게 오고, 이쪽으로 끌려가도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예수님 내 생수의 근원입니다. 나 예수님 안에 행복. 여러분, 시편에 있는 내용이,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이 다 뭐냐? 영적인 고백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로 배부르고 자식으로 풍성함을 누려도 나는 깨어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깨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 때 저 사람은 막 재물이 많고 세상 성공하고 자식한테 물질 넘겨주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데 나는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느 정도에 이렇게 끌려가려고 그럴 때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내 자아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빨리 해야 돼요. 잊지 말고 끌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시로 해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생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돼. 뭐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반응을 주는가 안 주는가. 할렐루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난 주님밖에 없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안에서 막 기쁨이 올라와. 그러면 지금 내가 주님과 연합이 잘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을 바꾸는 영성의 기술이에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님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 안에서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염려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또 엉뚱한 것이 생수의 근원인 줄 알고 그것을 파고 있었네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 사도 바울은 고난과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핍박이 심한데 이렇게 명령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감옥에 갇혀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요, 내가 아파 죽게 생겨도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는 것이고 어려움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냐? 그 이유는요, 훈련과 연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예수 안에 있게 하는 훈련이에요.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always in your heart? 너는 네 마음에 항상 예수가 있음을 믿느냐?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막 든든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이제 우리 찬양팀 서도요, 자신감 있게 쓰십시오.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뭐 목소리가 좀 그렇고 재능이 어쩌고, 사실 저도 설교도 잘 못하고요, 성경 이 설교도 잘 이렇게 풀이해서 하지 못해요. 그냥 그거 하나 믿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전도팀, 찬양팀, 중보기도팀,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고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하십시오. 모든 건 주님과 연합 안에서 주님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꾸 세미나나 뭐 훈련하다가요, 그 사람 바리새인 됩니다. 응? 신학교 들어갔을 때 뜨거운 평신도 신앙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요, 완전히 신앙 다 잃어버리고 나온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 시대예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넘겨주시고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풍랑이 부니까 무서워서 팍 빠져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 풍랑이 막 높게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지? 여러분, 배가 뒤집어지고 있는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요, 풍랑이 일어나갖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기면 웬만한 목사나 선교사도요, 막 무서워갖고 벌벌벌벌벌 떨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의 근원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풍랑아 잠잠해질지어다. 누가 가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 안에 있는 사람. 왜?
이 사람은 계속 예수님이 나의 생수입니다 하고 막 예수님을 모셔놓고 있으니까 배터리를 항상 채워놔야 무슨 일이 있을 때 배터리가 막 힘있게 막 굴러가면서 차를 움직이지. 평상시에 배터리를 안 채워놓으면 힘들 때 차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자신감 있게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구약의 삼손이나 사사들 여호와의 신이 임하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요, 항상 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분은요,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항상 모시고 있는 훈련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려니까 힘들고, 전도하려니까 힘들고, 주의 일 하려니까 힘들고, 이게 벅차가지고 12의 혈류증 여인이 치료받았는데 무수하게 여인이 더러운 여인이라고 참수하는데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어요. 왜?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생수를 흘려 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막 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잊지 말고, 그럼 막 생수가 올라오죠. 그러면 내 감정이나 환경에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흘러나와 가지고 이제 뭡니까? 남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생수가 흘러나와야 성도들도 살리고, 기도 한번 해줘도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응? 인간적인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가 흐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지 내 힘으로 전도가 됩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생수를 파는, 믿음 안에 생수 파는 훈련을 하면은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충만하니까 이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 훈련하십시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아멘. 저거 한 번만 더 터치해 주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안 믿는 사람은 볼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요, 예수 안에 샘물을 잘 안 파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다 세상적인 것들 파내려가니라고. 너희들이 두 가지 행위를 행하였다.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엉뚱한 웅덩이를 파댔다. 맨날 엉뚱한 웅덩이를 파대. 이 마음에 생수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지식의 샘물을 파대, 세상의 샘물, 물질의 샘물, 음란의, 미디어의, 세상 것들의 샘물. 마귀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너 은혜 받아? 내가 다시 네 마음에다가 돌덩어리 하나를 탁 올려놓을 거야. 네 마음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걱정의 돌덩어리를 빵 올려놓을 거야. 네 마음에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가시덤불로 네 마음을 확 휘어 잠을 거야. 샘물이 막 성도들이 맨날 막혀. 목회자가 은혜 받게 해서 좀 뚫어주면 또 살다 보면 이게 막 막혀. 세상 우물이 그거를 덮어버려. 그러니까 막 교회 오는 게 지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어렵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 우물 파지 말고 오늘부터 주님의 샘물을 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내가 집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세상에 웅덩이 좀 파지 말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파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더 만나주세요. 더 친밀하게 해주세요. 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 써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가 흘러나오고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데 뭐 하나님께 써달라고 안 해도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 그런 사람이 선교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교사 가면은 뭐 대단한 부사 학위가 없어도요, 영혼들 다 살려냅니다. 그런 사람들 나가서 전도하면은 영혼들 다 살려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가끔 막 생물을 먹어가면서 막 서로 힘을 얻고 서로 막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샘물 팔려가지 말고 주님의 샘물을 파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그런 영성을 연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버지여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딸들아, 왜 문제를 바라보냐? 왜 사람을 바라보냐? 왜 의사를 바라보냐? 왜 환경을 바라보냐? 주여,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한 점 의심 없이 믿어가면서 주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 주님 안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 자녀와 우리 공동체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로 있냐고 이야기하는 불신자들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들어진 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도 늘 주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오고자 원하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